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이게 바로 이런 식의 영적 유희를 즐긴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는가? 저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군요. 한쪽 극단에서 다른 쪽 극단으로 비약하지 마라.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지도 말고 너는 이 과정에 헌신해 왔다. 사실 너가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거기에 몰두했었다. 그러나 너는 20년 동안 줄곧 그렇게 해오지는 않았다. 그 비슷한 정도에도 이르지 못했고, 하지만 사실 너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삶을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 그것에 몰두하고 있느냐, 중요한 건 이것뿐이다. 너의 표현으로 다시 가보자. 너는 우리에게 그런 노력이 너를 어디로 몰아넣었는지 보라고 했고, 자신의 처지를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기 일보 직전으로 묘사했다. 그런데 내 눈에는 전혀 다른 게 보인다. 나는 부자가 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을 본다. 너는 자신을 한 걸음만 더 가면 급료가 끊길 사람으로 보지만 나는 너를 한 걸음만 더 가면 열반 니르나바가 주는 급료를 받을 사람으로 본다. 물론 여기서 너가 어떤 걸 너의 급료로 보는가, 그리고 너가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일 너의 삶의 목적이 소위 안정을 얻는 것이라면 너가 뭐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기 일보 직전 수준의 급료라고 느끼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평가도 정확한 건 못 된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급료를 받는다면 너는 물질 세상에서 체험하는 안정감을 포함하여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주는 급료, 너희가 나를 위해 일할 때 받게 되는 수당에는 영적 평온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 물질적 안락 역시 너희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역설은 내 급료가 주는 영적 평온을 일단 한번 누리고 나면 너희는 더 이상 물질적 안락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심지어 가족의 물질적 안락까지도 더 이상 너의 관심을 끌지 않을 것이다. 너가 일단 신의 의식으로까지 올라서게 되면 너는 너가 책임져야 할 다른 사람의 영혼이란 없다는 것과 모든 영혼이 평온하게 살길 바라는 건 칭찬받을 일이긴 하나 각자의 영혼은 순간마다 자기 나름의 운명을 선택해야 하고 또 실제로 선택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될 것이다. 물론 남을 고의로 학대하거나 파멸시키는 게 그리 고귀한 행동은 아니다. 또 자신에게 의존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도록 너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 역시 똑같이 온당치 못한 지심도 분명하다. 그러나 너가 할 일은 그들을 자립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들에게 너 없이 살아가는 법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너가 필요한 한 너는 결코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기에 너가 그들을 진실로 축복하는 것은 오직 그들이 너를 불필요한 존재로 느낄 때뿐이다. 같은 의미에서 신에게 더없이 기쁜 순간은 너희가 신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말이 너희가 배워온 모든 가르침과 정반대라는 걸. 너희 선생들이 가르쳐준 신은 분노하는 신, 질투하는 신, 의존하길 요구하는 신이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신성을 향한 신경증적인 대용품이지 절대로 신이 아니다. 참된 성각자는 가장 많은 제자들을 거느린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성각자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참된 지도자는 가장 많은 추종자를 거느린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참된 왕은 가장 많은 백성을 거느린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백성을 왕위로 끌어올린 사람이다. 참된 선생은 가장 많은 지식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도록 끌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참된 신은 가장 많은 머슴을 거느린 존재가 아니라 가장 많은 이들에게 봉사하는 존재, 그리하여 그들 모두를 신으로 만드는 존재다. 더 이상 자신의 신민을 거느리지 않고 신은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모두가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의 목적이요 영광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행복한 운명을 피할 길은 없다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 너희가 구원받지 않을 길은 없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만 빼고는 어디에도 지옥은 없다. 그러므로 이제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연인으로서 너희는 자신의 사랑을 꽉 붙들어 매는 악교풀로 만들지 말고 처음에는 끌어당겼다가 돌아서면 반발하는 자석이 되게 하라. 너희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너희를 꽉 붙들어야 한다고 믿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이보다 더 진리에서 먼 일은 없으며 이보다 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세상에 내모라.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체험하게 하라. 이렇게 할 때야 비로소 너희는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이다. 이런 가장의 길은 크나큰 도전이다. 그 길에는 허다한 심란함과 세속적 염려들이 버티고 있다. 금욕주의자들은 절대 이런 일들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빵과 물만 얻을 수 있다면, 거기다 몸을 누일 간단한 깔개 하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시간을 기도와 명상과 신에 대한 묵상에 바칠 수 있다. 그런 환경에서라면 신을 보기가 얼마나 쉽겠는가. 식은 죽 먹기가 아닌가. 하지만 그들에게 배우자와 자식들을 딸려줘라. 새벽 3시에 깨어나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보채는 아기에게서 신을 보게 하고 월말마다 지불해야 하는 청구서에서 신을 보게 하며 배우자를 덮친 병과 실직과 아이의 열과 부모의 근심에서 신을 보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성스러운 삶이다. 나는 너의 피곤을 이해한다. 나는 너가 그런 투쟁의 신물이 났다는 걸 안다. 하지만 너에게 말하노니 너가 나를 따를 때 그 투쟁은 사라질 것이다. 너의 신적 공간에서 살도록 하라. 그러면 모든 사건이 다 축복이 되리니. 일자리는 잃었고 집세는 밀려있고 애들은 치과에 데려가야 하고 제 고상한 철학 공간에 머무는 게 이런 문제들을 하나도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을 때 제가 어떻게 신적 공간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너에게 내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를 저버리지 마라. 지금은 너의 최대의 실현기다. 지금은 너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너가 여기에 적어오던 모든 내용을 증명할 기회다. 나를 저버리지 마라고 말하는 내가 앞에서 얘기한 욕심 많은 신경증적인 신처럼 비칠 수도 있다. 하지만 내 말뜻은 그게 아니다. 너가 원한다면 너는 얼마든지 나를 저버릴 수 있다. 나는 개의치 않으며 너가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 사이는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단지 너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일수록 너는 그만큼 더 자신을 자주 잊고 내가 준 창조 도구들을 그만큼 더 자주 잊어먹곤 한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너의 신적 공간으로 가야 할 때가 이때다. 우선 그 공간은 너의 마음에 크나큰 평온을 안겨줄 것이다. 위대한 발상들은 고요히 가라앉은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너 자신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들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발상들이. 두 번째로, 너가 자아를 실현하는 건 너의 신적 공간에서이며 자기 실현이야말로 너의 영혼의 목적, 유일한 목적이다. 너가 신적 공간에 머무를 때 너는 자신이 지금 체험하는 모든 것이 일시적임을 알고 이해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천국과 지상은 사라져도 너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영원이라는 시야를 가지면 너는 사물들을 그 본연의 빛 속에서 보게 되리라. 너는 지금의 조건들과 상황들을 그것들의 참모습 그대로, 즉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고 나면 너는 그것들을 현재의 체험을 창조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도구라는 게 그것들의 속성이니까. 너는 자신이 정확히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또 소위 실직이라는 체험과 관련하여 너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좀 더 핵심에 다가가는 질문으로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이 상황이 너무 엄청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상상하느냐? 이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는 건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인가? 그 문제를 너가 어찌 해보기엔 너무 엄청나다고 생각하는 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준 온갖 도구들을 다 쓰더라도 말이다. 그런데 너는 진실로 그것이 내게도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신에게는 그 어떤 일도 엄청나지 않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요. 하지만 심정으로는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할 것이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 그건 믿음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너는 내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단지 내 의향을 의심하는 거로군. 보다시피 저는 아직도 이 세상 어딘가에 제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 교리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해결해내게 되어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런 문제거리를 가지기로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제가 믿는 종교가 줄곧 역설해온 시험들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떠돌게 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이 문제는 너와 내가 어느 정도 교감을 나누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증해 볼 좋은 기회인 것 같다. 나는 그것이 너의 의향에 달린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그것이 내 의향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나는 너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나는 그냥 여기에 앉아서 너가 요청하는 것마다 일일이 너에게 줄지 말지 심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내 법은 알아보겠다는 식의 법이 아니라 인가법이다. 너가 선택했을 때 가질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심지어 너가 청하기도 전에 나는 너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너는 이 말을 믿는가?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 기도에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한 경험을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미안해할 거 없다. 단지 언제나 그 진실, 너의 체험으로 얻은 진실과 함께하라. 나는 그것을 이해하며 그것을 존중한다.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